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계약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약. 자, 계약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오늘날 유대인들은 계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32년간 코트라면은 우리나라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를 줄여서 코트라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32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무역에 대해서는 뭐 박사죠, 박사. 자, 그런 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또 대학 교수도 하고 지금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홍익희라는 분이 홍익희의 신유대인 이야기에서 그 계약, 유대인들의 그 계약에 대한 생각을 적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바이어와 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초기 계약서라는 건 뭐예요? 이제 시작이다, 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한 번 맺은 약속인 계약은 철저히 이행한다. 유대교의 특징이 계약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계약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당위이다. 예, 계약을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그것이 그냥 문화적으로 이렇게 젖어 온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비단 하나님과의 계약뿐만 아니라 상업상의 계약도 중시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망할 때 바로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예. 자,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 노하셔서 바로 불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불로 심판하는데 전체를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진영의 끝에 가장자리에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그럴 때마다 모세한테 막 우리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럼 모세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바로 여호와의 불이 꺼졌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인간 대 인간이 아니고 인간 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가 계약하는 대상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은 인간의 유한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그 약속이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하나, 대표적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는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는 쉽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약속에 스스로 강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맹세를 합니다. 뭐 하늘에 맹세코, 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맹세를 합니다. 자, 유한성을 가지고 불완전한 인간이 이렇게 강력한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 세 명이서 도원결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원결의. 도원결의는 이 세 사람이 복숭아 밭에서 의형제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도원결의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한 목적을 위해
자, 행동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원교리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날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한날 한시에 죽자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나라 송건의 공격으로 관우가 먼저 죽습니다. 관우가 죽어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장비는 그때 당시에는 벌써 총나라가 세워진, 삼국이 세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장비가 도원교리를 떠올리면서 우리 복수하러 가자고. 형님, 유비 형님, 우리 복수하러 가자고. 우리 관우 형님이 죽었는데 그 복수하러 가자고 계속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조르다가 장비가 또 아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유비만 남는데 유비가 주위의 반대를 만류하고 이 만류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군을 이끌고 원정길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길에 하는데 근데 가는 도중에 대패를 합니다. 대패. 그래서 유비는 다시 돌아와서 총나라를 세운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63세에 사망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한시도 앞을 볼 수가 없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맹세한다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잘 알고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 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예. 그냥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의 이름을 들어 여러분의 말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증명하려고 자꾸 하니까 막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과는 달리, 자, 하나님은 언약의 진심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이전인 과거에는 자,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옛날에도 과거에도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망의 시점이 다른 것입니다. 자, 율법, 즉 십계명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분위기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떠나 시내산으로 가려 할 때 그 중간인 신광야에 진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아직 시내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모세가 율법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먹는 음식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원망. 자, 이렇게 원망을 해요. 자, 출애굽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예. 자,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 내가 당장 이들을 하면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대신 그들의 원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때 등장한 것이 만나입니다. 출애굽 16장 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때는 고기, 그러니까 메추라기, 떡, 만나를 통해서 떡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원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또 르비딤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도 아직 시내산 도착하기 전이에요. 장막을 치고 주둔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자, 출애굽 17장 3절에 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때도 하나님은 그 원망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물을 해결해 줍니다. 자,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11장 1절.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예. 자, 그들의 그 원망한 소리가 하나님께 다다랐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곧바로 불을 내려드려서 진지의 변두리를 사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상으로 얼마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사건과 사건 사이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소위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 십계명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차이.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계속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법이 생기기 전에는 불법이 아닌 것이 되다가 법이 생기면 평소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불법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죄를 물을 수 없지만 그러나 율법이 발표가 난 후에는 죄를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 자, 율법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발표를 하니까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럴 때는 쌍방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 거기에 반응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바로 본문 사건인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의 정도는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주든지 외곽을 불심판으로 벌을 내린 것입니다. 자, 진영 전체가 아닌 외곽만 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난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처음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경고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을 노여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하여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어떤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몇몇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든다면
첫 번째, 먼저는 보통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염려, 불안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쉽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작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100%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보통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염려한다고 이 키가 한 규빗이 더 커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를 염려할 필요 없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염려를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자, 25년 동안 그 MBC 기자도 하고 언론인을 했다가 베이직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조정민 목사, 무엇이 성수인가? 라는 책에서 염려에 대해서 묵상한 걸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염려는 OS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다. 그러니까 OS라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 컴퓨터 운영 체계를 의미합니다. 또 염려는 고장난 믿음입니다. 염려는 회로가 망가진 믿음 체계입니다. 염려는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병든 사고 체계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자,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합니다. 자,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써서 많이 알려진 정광 목사님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자, 그 링컨이 남북전쟁 때, 이제 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은 이제 북군에, 거기에 이제 대통령으로, 노예를 해방하려고 하는데, 자, 그거를 남쪽에서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남쪽에서는 이 면화 이런 그 경작을 하는데, 이 흑인을 노예를 만약에 해방하면 자기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링컨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흑인들도 다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노예에서 해방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자, 근데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청교도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이쪽도 예수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이쪽도 예수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할 때 링컨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 나의 욕심이 아니고 어떤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위에 같이 하나님 말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최근에 대표적인 그 최재형 목사 있죠. 최재형 목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파우치를 이 몰카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최재형 목사가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오늘날 기독교를 엄청 비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 목사입니다. 자, 왜 가짜 목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 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종북주의자예요. 종북주의자. 북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대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목사.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 것이 아닌 어떤 다른 사상을 가지고 그의 전 목숨을 바친다? 이것도 가짜인 거예요. 가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 자, 그런 데서 우리는 중요한 분별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고백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자, 사도 바울은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작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험치를 쌓아가야 합니다. 경험치. 자, 우리 말씀 시편 34편 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 예, 그것이 우리가 계속 쌓아져 갈 때 우리는 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어떤 이론적으로 들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쌓아져 가야 돼요. 우리 최근에 권영희 집사님은 그 연보에 대한 경험이 계속 쌓아져 갔잖아요. 그래서 연보가 없으면 하나님 오늘 연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런 걸 경험으로 쌓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신앙에 맞게.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각자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 한 두 가지 의미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하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너희가 회개했다면 그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행실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길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우리의 정과 욕심은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자,
자,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 혼자 이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자, 명랑 운동회 이것과 같습니다. 이 모습은 뭡니까? 2인 삼각 달리기. 예. 한 사람의 우측 발과 또 한 사람의 좌측 발을 묶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갈 때 만약에 이거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발 묶은 거를 먼저 한다면 자, 하나에 같이 나가고 둘에 그거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마음을 맞춰가는 것. 이게 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홍해키의 신유대인 이야기. 그때 끝부분을 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계약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당위이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우리는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지하게 반응하듯이 우리도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만납니다. 이러한 언약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39권, 또 신약 성경 27권 모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에 진지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우리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